기도하심으로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이 새날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말씀 성취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전도의 재료가 되는 증인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관점에 대한 말씀을 원단의 메시지부터 저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건 무언가를 믿는 것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관점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에서 관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서 우리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마중물이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복음,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가 아닌 내가 알거니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관점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관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점이 뭘까요? 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꼭 하셨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생각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현실과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쓰임 받기 위해서 현실과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고난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참지 뭐. 교만에서 나오는 인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로 들었던 요셉의 예를 드시면서 요셉이 만약에 내가 성공해서 저 형들을 꼭 망하게 하리라. 그랬다면 그건 교만한 인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많이 지내고 있지 않나. 저는 많이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휴, 내가 참지 뭐. 에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데 내가 하면 되지 뭐. 이것도 교만이었고 또 그 인내는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기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시고요. 그것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편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인내를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붙잡혔습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아유, 고난받아 마땅하네.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네. 내가 잘못했네. 분명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인정해서 머무른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식해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갱신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그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또 말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빈틈없이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말씀으로는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언약 백성의 승리 이후의 함정, 언약 백성이 조심해야 할 승리 이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것을 목사님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그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나 어떤 것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가끔 이게 없어서, 이걸 못해서, 이걸 몰라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다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곳에 머무른다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약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했던 거고, 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압제를 당했던 것이지, 그들이 왕이 없어서 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2부 말씀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인식의 단계, 그리고 그것의 의미까지 깨닫게 되는 이해의 단계,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그것을, 이해한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인식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냥 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나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한 그것에서 멈춘다라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불행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바꾸는 것. 결국에는 서두에 말씀을 주셨던 승리 이후의 영적인 분별력,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고 또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데 그
나에게 와서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고 다독이는 그 사람들을 즐기는 즐긴다라는 표현이 조금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집중하기보다 내가 받는 그 시선을 내가 받는 그 축하와 존경과 감사를 즐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아, 있었던 저의 모습. 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저의 모습이 음, 저는 많이 회개가 되었었습니다. 연약함, 작은 그릇을 인정하라고 하셨고, 그래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수첩의 말씀은 영원을 향한 시작, 서밋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뭐에 확신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금은 바꿔봤어요.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갈까? 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라는 나의 사실이지만 나의 생각이죠. 음, 그것들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 중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음, 나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오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음, 제가 직장이라는 현장에 오랜만에 한 5달을 쉬고요. 5개월 만에 가서 지금 4주차 출근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갔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는 상담이라는 현장에 있는데 왜 회계라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상담의 필드에서 일도 하고 그곳에서 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지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겨지고 잘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장을 허락하셨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미션,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나의 현장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이 감사를 저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여겨졌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의 현장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저는 기억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아닌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할 때 나의 경험이 우상이 되고 나의 경제가 나의 자랑이 될 때, 그리고 나의 권력이 나의 힘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서밋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는 서밋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서밋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너 잘못했어. 이건 틀렸어." 틀린 건 분명히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아 서밋은 이렇게 혼나는 거구나. 아 서밋은 잘못된 거를 계속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 관점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바꾸어 주는 게 서밋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대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하는 것. 건방져지면 어떡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이 되면 어떡해요?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할 전도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지금 그들의 육신을 돌보는 돌보미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서밋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아이들을 서밋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서밋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지는 않나?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모델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붙잡혔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예로 두셨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탈무드, 쉐마, 토라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주인 되셔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게 됩니다.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인들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우리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1번 우선순위,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 또 성인식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온 세대가 그 세대들이 같이 인정해 주고 그 아이 스스로 인정받게 만들어 주고 믿어 주고 도전할 수 있는 거리를 전해 주는 것. 그리고 파송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인식시키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직 말씀을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서밋 타임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하고 나 자신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그 그릇, 또 하나님을 드러낼 그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가 2026년 어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그리고 전체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후대를 키우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업들을 해나갈 그 예산을 결정하는 공동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더욱더 집중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단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감람산 수련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파수꾼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 작정하고 또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 바르게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회선교, 중남미 순회선교 가시는 게 2월 2일부터 2월 7일로 날짜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팔라 지역을 놓고 먼저 흑암을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희는 너무너무 좋지만 목사님께서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생명 살리러 가셔야 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계셔서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치유가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